우리 함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 (3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엘리후의 등장은 우리로 하여금 좀 약간 헷갈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부분에 엘리후가 나오지 않았고요. 나중에도 엘리후가 언급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내리시지만 엘리후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등장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엘리후의 정체가 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버릇없게 얘기하는 것 같고 어디에 지금 우리가 방점을 찍고 봐야 되는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아주 극명하게. 하나는 완전히 버릇없는 사람처럼 해석을 하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후자 쪽을 택했고요. 그리고 생명의 산 본문에도 어제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 있었는데 이제 징검다리라는 표현이 어제 묵상 에세이인가요? 어제 그 본문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31장에서 38장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2장부터 37장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조적인 면을 가지고 어제 묵상을 했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결정적인 어떤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에 어떠한 사건과 또 어떤 인물과 또 어떤 조그만 말씀의 그 묵상의 힘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우리를 전진시키십니다. 갑자기 공부 못하는 꼴등하는 애가 갑자기 1등하는 수는 없어요. 결과는 그렇게 주어졌지만 과정 중에 그는 예전에는 60명이 한 반이었거든요. 저 다닐 때는 60명, 60몇 명, 60등 하다가 한 50 몇 등으로 올라가고 조금씩 올라가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거 일상 가운데 늘 보던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면이 있다고요. 불타 없어지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고 그 앞으로 나아가죠. 그러니까 그것들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일상일 수 있어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목되는 그냥 원래 알았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잠잠히 머금을 통해 또 우리가 애드벤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머금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더욱더 선명하게 정말 멀리 보이는 그 작은 구름 같지만 그것에 담고 있는 정말로 그 모든 땅을 적실 만한 비가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합니다. 자, 엘리후가 그런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엘리후가 사실 본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도 본론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이 지금 묵상에 같이 읽어봤지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하는데 아직 그 본론이 안 나옵니다. 내일부터 이제 본론이 나오고 이제 오늘 그 서론이 이제 오늘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주목한 것은요. 자, 이 엘리후가 그동안에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16절 한번 저도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16절,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대답하지 아니하신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더 기다리랴라는 것에 저는 주목이 됐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난 많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동안 변론이 몇 번 있었죠? 몇 쌍의 변론? 세 쌍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세 친구들이 얘기하고 또 욥의 변론이 있었고 또 친구들의 변론이 있었고, 그러니까 세 쌍의 변론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엘리후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금 어떻게 다 보고 듣고 있었다는 거죠. 뭐 가까이 있었는지 멀리 있었는지 어디서 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는 그것들을 다 보고 듣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엘리후가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어떻게 보면 이 수많은 이야기들, 지금 30몇 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들을 지금 이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 엘리후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기다렸던 시간에 엘리후가 정말로 집중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중간에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다리는 시간에 집중했던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자, 11절입니다. 11절.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다. 예, 여기도 또 기다렸다가 나와요. 그래, 기다린 게 도대체 뭐냐?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자, 그겁니다. 예,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엘리후가 갑자기 어디서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냥 쑥 해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후가 지금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죠. 자, 엘리후가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다. 내 영이 나를 압박합니다. 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말을 해야 시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지금 많은 겁니다. 그것이 어떤 말인지는 우리가 아직 다 보진 못했지만 말이 너무 많아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엘리후의 입에 이 말이, 그리고 어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숨결로 인한 이 말이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었던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예, 기다림이었고,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예, 귀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사람들이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 같지만 잘 안 들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우리의 자녀들일 수가 있죠. 잘 듣는 것 같은데 잘 안 듣고 수많은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많이 판단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놀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태만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만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정말 하나님이 콕 집어서 집사님에게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수많이 얘기하셨어요. 오히려 옆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알아요. 야,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오히려 옆에 사람들이 더 묵상해주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듣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듣기 원치 않고 있었거나, 사실 우리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사실 잘 안 듣고 나중에 가서 이제 막 딴소리하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이 엘리후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귀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건대 결국 뭐예요? 그 욥을 향하여 온전히 대답하는 자가 없다. 그 12절에 보면 욥을 꺾는다라는 거잖아요. 욥을 꺾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막 그 말로 이긴다는 게 아니라 그를 정확하게 책망하거나 꾸짖을 만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내용들을 다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내게 자기 이론으로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14절인 겁니다. 욥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반론을 제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신 친구들 그 3명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욥이 했던 이야기를 다 듣고 욥의 친구 3명이 얘기했던 것들을 다 들은 이후에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거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엘리후는요 정말 많은 시간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듣고선 그냥 욥은 저런 얘기고 친구들은 이런 얘기구나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조목조목 어떻게 귀 기울이고 있었고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엘리후에게 어떤 것을 정말 할 말이 생긴 거죠. 누군가 조언할 때도 참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우리가 권면할 때도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고 신앙이 조금 그냥 신앙생활 좀 했다라는 분이 그냥 신앙적인 부분을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얘기 듣지도 아니하고. 이게 막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얘기했죠. 이 사람 예배 생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어떤 단편적인 면만 보고 그 사람 예배가 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또 저 사람의 예배 생활을 또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누구 얘기 듣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받거든요. 이 사람 정말 애통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의 예배 생활에서 엉뚱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저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뭐 헌신에 대해서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요?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하나만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어요. 근데 나는 조언하는 입장에서 신앙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엘리후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듣는데 하려 했어요. 나타나질 않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듣는 것은 어떻게 하라? 예, 속히 하라.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듣는 것은 좀 더디하고요. 말하는 것을 속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것 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라는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많이 나올 때가 있죠. 단순히 영적이다라는 말 때문에 이것들이 너무나도 이것이 소음과 같이 쏟아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좀 잠잠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영적인 서두름보다 정말 우리 주님과의 머금을 통해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함을 통해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들이 정돈되어 절제 있게 우리 안에 나눠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왜 자꾸 싸움이 날까요? 절제되지 않은 말들이 제일 퍼져나올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 왜? 편하거든. 그죠? 근데 부부관계에서도 굉장히 절제가 이 공동체 안에 그 가정의 문화가 되면 이 영적인 어떠한 그 상태가 되어버리면 사실 그렇게 싸울 일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정말 단순한 세상에서 얘기하는 경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저희가 끝까지 귀 기울여 듣는 시선 처리 잘해야 된다 그랬죠. 어떤 분은 시선 처리를 못해서 이 사람 내 얘기를 안 듣는 거다라는 거 다 노출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시선 처리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이렇게 딱 멍하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듣고요. 그 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말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들이 나 안에 온다면 정말 절제 있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떤 모델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 저도 어떤 리더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따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 보면.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가 사실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욥 친구들 다 입 바른 소리죠. 근데 뭘까요? 실은 욥의 친구들이 정확하게 욥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이러한 정말 주의 마음으로 듣는 이 경청의 태도가 우리 공동체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3절에 보면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자 아니라. 당신들이 얘기하는 건 지금 3명이죠. 욥의 친구들. 욥의 친구들인데 지금 어떠한 스탠스냐면 우리가 다 해봤는데 안 돼. 하나님만 하셔. 이거예요. 사실 이런 느낌은 나쁘진 않아요. 우리가 다 해봤는데 우리로서는 안 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엘리후는 뭐 그렇게 썩 좋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묵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긍정적 태도일 수 있으나 엘리후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 안에 우리 안에 좀 뭔가 들춰낼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지금 여기에 근저에 깔린 생각이 뭘까요? 한번 이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이렇게 보시죠. 안 돼. 하나님만 할 수 있어. 하나님만 할 수 있어. 라는 것에는 누구에 대한 완악함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욥에 대한 완악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누구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만지시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결국 뭡니까? 나는 없고 그만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나의 무지일 수도 있고요. 나의 실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뭘까요? 그 사람 완악한 거 몰라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욥이 워낙 그렇게 완악하고 완강하니 하나님만 만지시죠. 여러분들 이 말이요, 딱 누가 떠올랐냐면 이걸 묵상하다가 아론이 떠올랐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지가 만들어버리니까 자기가 가져오라고 그래서 뭐 넣었더니 펑 튀어났다고 나중에 뻥을 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어서 만들고 막 깎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디서 뻥 튀어난다고 진짜 뻥을 쳐요. 그죠? 근데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백성 완악한 거 몰랐냐고 이렇게 나중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사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나는 쏙 빠지고 욥의 완악함만 딱 강조시켜서 뭐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딱 맞는데요. 사실 뭐는 인정 안 할까요?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자신의 무지, 자신의 지혜 없음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나는 잘했는데 욥의 완악함이 세니 그것들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일부는 맞아요. 근데 욥이 항상 그렇죠. 욥기가 일부는 맞아요.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엘리후의 약간의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서 볼까요? 나는 없고 욥만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은 없고 욥의 완악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딱 떠넘기는 느낌. 우리가 이제 뒷담화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의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한 사람의 문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얽혀요. 나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부족함이 또 얽혀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해요. 여러분들 여기는 뭘까요?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욥의 완악함, 난감한 상황만을 주목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엘리후는 뭘까요? 그것을 인정한다면 엘리후도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사람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자. 자,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기도원으로 들어가면 되죠. 근데 엘리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봤지만 안 됐지. 그러면서 이제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라고 이것이 대비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숨결에 담길 말이에요. 실은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욥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욥의 완악함을 보기 전에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보기로 하네요. 우리의 부족함. 저 사람 참 안 변한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변하기까지 나의 역할이 충분치 않았음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탓할 수 있죠. 여론을 몰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느 성경 공부할 그 영상을 보내드린 것 같은데 그건 뭘까요? 뒷담화는 내가 생각하는 거 그 사람에게 그냥 막 씌우는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 그랬던 거 아니야 라는. 이거 끊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왜곡된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뭘까요? 나의 연약함을 배제시키고 그 사람의 완악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완악함이 존재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우리는 또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볼까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여러분들 여기 보면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다. 이게 광활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 떠오른 게 있죠. 예레미야 20장 9절이에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하리라 하면, 다시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지금 이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마치 예레미야에게 옮겨간 듯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떻죠? 예레미야 시대 때 선포된 게 뭡니까? 우리 구약에서 왔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메시지가 뭐였죠?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포로의 기간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2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자,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한다.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2년 만에 돌아올 거다. 거기에 마치 열광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아마 받아들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그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의 방식도 철저하게 하나님 방식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기가 돌 맞아서 거의 죽게 됐다가 살아났다가 루스드라 벗어나서 이고니온 또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때 위로하는 방식이 뭐였다고요? 그냥 나는 이렇게 돌 맞았지만 너희들은 괜찮다라는 방식으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보다도 더 큰 환난 겪어야 된다. 무슨 방식?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위로했지 세상 방식으로 위로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기독교가요, 세상 방식으로 위로한다고요. 야, 괜찮아 하면은 다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리고 그것에 또 막 기분 좋아한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 있죠. 너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오히려 고난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쫓아가는 것들을 굉장히 불명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20장 9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불붙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후가 정말 비아냥거리는 정말 버릇없는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학자들의 의견은 다르지만 지금 오늘 이 속에 뭘까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지 내 영이 나를 압박합니다. 그가 어제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숨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이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일 거예요. 그 기다리면서 계속 듣던 중에 남편 이야기를 듣고 자녀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지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것들을 듣고 듣는 중에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일 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올 수 있는 태도가 있습니다.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보다라는 거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보다가 이제 나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올리다, 운반하다, 가지고 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독특하게 사람의 얼굴과 이렇게 같이 쓰이게 되면 어떤 특수한 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린다, 운반하다, 무엇을? 그 사람의 얼굴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래야 될 경우가 많죠. 사실 계속적으로 말씀 묵상은 하지만 말씀 묵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갈 때 사실 그것들을 계속 듣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마음을 함께 나눌 때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큐티 나눈 방에서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도 그렇습니다. 결코 어떻게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한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 또
받아들인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여 무엇을요? 예,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영광을 돌리다라고 할 때 그 말은요, 아첨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22절에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거기 두 개 써놓고 그게 동일한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기에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한다.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이 동일한 단어를 썼죠. 그리고 21절 보다라는 말이 나사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나사라는 단어가 22절 밑에 맨 밑에 줄 데려가시리로다 거기가 동일합니다. 예, 지금 그러면 앞에 중간에 두 개가 단어가 똑같고 앞뒤의 단어가 똑같아 버리죠. 자, 보다라는 말이 아까 뭐죠? 올리다, 운반하다, 예, 가지고 오다라는 거죠. 지금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 그냥 내모시는 거예요. 그 뜨거운 바람으로 그냥 내모시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 만약에 내가 사람에게 아첨하면 사람들의 낯을 보고 또 그들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이러한 태도를 갖추면 오히려 나를 어떻게 한다? 오히려 몰아가신다. 내가 그것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면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예언자들, 그들은요 사람에게 고용되고 사람의 눈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집중하죠. 여러분들, 저는 이것들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요, 그 열왕기 그 사무엘상에 보면 그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 앞에 서요. 근데 골리앗 앞에 설 때 그 다윗이요, 사실 그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 낯을 보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게 되면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키는요 엄청 크고요. 이 사람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냐면 그의 고백 속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생각하건 골리앗이 지금 저주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죠. 여러분들, 신자의 영광과 그 품격과 품위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사람과의 그냥 억지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진리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서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투명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정말 정확하게 그 신자의 영광과 그 품위가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뭐 말 맞춰준다고 그 사람 뭐 좋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왜냐하면 결국 문제는 그 이야기가 또 그 사람을 얘기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요. 그게 뭐 어디 안 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분 앞에 날마다 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동시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청하되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숨결로 우리 안에 채워진 이야기를 그 사람의 그 면전 앞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가 이 진리를 전하지 마라라고 한다며. 어디에? 사도행전 4장에 1차 투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차 투옥. 너 절대로 전하지 마라는데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뭐가 나죠? 우리는 결코 전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이 갖고 있는 그 권세와 종교적인 그 파워 앞에 사실 그 앞에 서면 사실 그들은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과 또 많은 그 사도들은 누구 앞에? 예, 그 복음 앞에 서고요. 그 진리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것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어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성령의 그 충만함과 그 날마다 그 진리 앞에 서고 정말 복음 앞에 서고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섰던 그들의 삶의 모든 궤적 속에 나타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어떠한 기독교의 그 좋은 분위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진리 앞에 서야 되고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서야 됩니다. 세상 얼마나 우리를 도전합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세상적인 메시지와 또 세상적인 조류가 우리를 흔들고 또 끌어갑니까? 우리는 이 진리 앞에
또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서 골리앗 앞에 당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정말 표류하는 이 인생, 또 이 모든 세대의 흐름을 역류하고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정말 진리의 근간을 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기를 힘쓰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날마다 회복되어가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잘 듣고 또 우리가 좀 헤아리고 이 모든 것들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후, 내가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을 하나하나 낱낱이 다 듣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 또 전능자의 그 숨결로 차곡차곡 쌓여졌던 그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급하게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또 누군가의 말에 영향을 받죠. 누군가의 말에 영향을 받을 거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참 그 분별력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진리로 인한 정말 그 분별력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숨결로 쌓여진 정말 그 진리의 말들이 우리 내면에 쌓여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때에 정말 필요한 영혼들에게, 또 지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들이 정말 담대하게 전해지고 또 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